23장에 들어와서 한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에 대해 거친 책망을 쏟아놓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탄식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중에 3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바로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함을 지적하시면서 결국 그들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게 될 거라는 예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있는 건데요, 그 말씀에 이어서 37절에서 예루살렘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해야 하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그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미리 아시고 안타까움과 마음의 긍휼함으로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연거푸 2번을 부르시는 건 그만큼 긴급함과 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2번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갖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그 예루살렘을 부르고 계셔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시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화려함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하게 여기며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몰려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예루살렘을 보며 탄식하는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각각 달라요.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 땅을 바라보며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땅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유익과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두움을 바라보시고 그 어두움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심판에 직면하고 있음을 탄식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죄로 가득한 이 땅은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시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마땅히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가 매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살겠다고 찬양으로도 기도로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한 인간의 시선일 수 없는 거죠. 물론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은 내가 있는 이곳이 가장 좋은 곳이어야 되고 또 그러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범죄한 이스라엘의 임박한 멸망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의 어둠 가운데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진심으로 슬퍼하며 기도하고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부르셔요. 그 땅이 멸망의 길로 걷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그 땅에 있는 자들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37절 보십시오.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부르신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얘기하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또 그 땅에 있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37절에서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친 자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은 죽임 당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무엇이 죄가 되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어요. 그 사실은 이미 앞에 있던 29절부터 36절 사이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과 동일하죠. 즉 예루살렘이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파송한 자들을 돌로 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보이신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은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죽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내어드렸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어쩌면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은 멸망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어쩌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주의 긍휼하심과 그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의 헌신과 수고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명해내며 정말 세상을 향한 그 탄식과 긍휼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닥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무지함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단지 탄식만 하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손 놓고 바라보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 얘기하시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번개나 천둥이 치며 비가 올 때 또는 독수리같이 큰 위협이 되는 짐승들이 날아들 때 암탉은 자기 새끼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품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구약의 시대 때부터 예수님의 시대에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은 실제로 보호하셨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시진 않았잖아요. 하늘에 계셨지. 예수님의 시대에도 위기가 있었지만 그건 영적인 문제인 거지 시대의 흐름 가운데 강대국의 침략과도 같은 위기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고 인정하듯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전부터 계속해서 보호해 오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에 안아서 날개 아래서 보호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암탉이 새끼를 모았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한 그 모으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여전히 진행 중인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만 모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나 오늘이나 또 미래에도 여전히 그렇게 새끼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과거에나 오늘에나 미래에도 여전히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길에서부터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는 그로부터 시작되는 그 인간의 죄성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돌이켜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자리에 서도 당신의 옆에 있던 강도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을 때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용서와 축복의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계시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정말 암탉이 그의 새끼를 품어 보호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품 안에서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보호했던 그 일이 몇 번이나 되었냐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은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몇 번이냐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얼마나 자주 혹은 몇 번이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몇 번이든 약간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 문장의 뒤에 있잖아요. 헬라어에서는 가장 앞에 있습니다. 문장의 앞에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자녀를 모으려 한 이 거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번이냐라는 것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몇 번이냐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몇 번씩이나 너희들을 불러 모으려고 했었는지 알고는 있니? 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시간 동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이 땅에서 죄의 길에 서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안전한 날개 아래에 모으려고 애를 쓰셨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모든 죄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죄의 길에 속해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셔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다가도 그의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그 어두움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거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죄인을 부르시는데 진심이신 거예요. 죄인이라고, 죄가 있다고 해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낙인 찍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예수님,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7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고요. 몇 번씩이나 불러서 보호하려고 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으려고 애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의 어두움에 갇혀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삶을 객관적으로 직면해 보십시오. 어떠한 모습, 어떠한 삶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아멘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내 욕심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 내 욕심과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방향으로 다시금 되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위로와 평강은요, 단순하게 영적인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지극히 영혼의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은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8절 읽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이 황폐하여지고 버려지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집이라는 거는요, 헬라어로 사람이 사는 거처 혹은 건축물로서의 집,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람의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 속에서 집이 의미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이 황폐해지고 버려질 거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황폐해지고 버려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져서 버려진 바 될 거라는 것이 이제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정말 건물은 멀쩡하지만 거미줄이 쳐지고 아무도 그곳을 찾는 자가 없는 그렇게 황폐해져서 버려질 거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되고 AD 70년에 멸망당하게 됨으로써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너희 집이 부유하여지고 모든 사람이 찾는 곳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을 때요. 즉, 그 땅이 황폐해지고 그 집이 황폐해지고 버려지게 된 것은 3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원하지 않아서 그 날개 아래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온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받은 자들을 돌로 쳤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예요. 그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보호받고 지킴을 받을 때에 우리의 집이
황폐해지지 아니하고 버려진 바 되지 않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힘듦과 어려움들을, 그리고 또한 기쁨과 즐거움들을 함께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비결을 얘기하는데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이 주어졌다는 그 은혜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그 모든 길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물질의 축복이 있었고, 환경이 열리고 자녀와 가정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의 날개 아래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할 때에 그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축복이, 환경의 열림이, 건강의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그의 날개 아래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소망과 함께 이 땅에서의 잘됨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평안과 위로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심판과 책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땅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탄식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의 날개 아래 품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파송받은 자로 우뚝 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